오늘은 마가복음 12장 13절에서 17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갚으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께서는 악한 포도원의 농부의 비유를 가지고 이 바리새파 사람들과 이 사내들인 공회원들을 궁지에 몰아넣었습니다.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다가 오히려 자기들이 그 함정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망신을 당한 그리고 도망간 이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어떻게 이 원수를 갚을까? 예수를 어떻게 하면 궁지에 몰아넣을까? 고민하다가,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자기들의 명예를 회복할까? 고민하다가 생각해낸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온 질문입니다. 공회원들은 자기들이 직접 오지 않고 바리새파 사람들과 헤롯 땅 중에서 몇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의 지시를 받고 온 이들은 예수님께 질문을 했는데,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쳐야 오르냐 바치지 말아야 하느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이것은 어느 쪽을 택해도 심각한 위기에 빠지는 모순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저들의 속임수를 아시고 대답을 통해서 저들의 잘못된 점을 이렇게 지적하시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드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대답을 통해서 우리가 포기해야 될 것과 어떻게 하나님께 진 빚을 갚아야 되는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진 빚을 어떻게 갚을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유대교 지도자들의 질문이 13절에서 14절에 나옵니다. 그럼 첫 번째로는 제일 먼저 13절은 그들이 보냈다라는 말로 원어에서 시작합니다. 그들은 앞에 나온 사내들인 공회원들입니다. 공회원들은 한번 망신을 당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자기들이 나서지 않고, 자기들이 직접 나서면 뭡니까? 안 갚으면 한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대신 딴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 보낸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리새파 몇 사람과 헤롯 땅 몇 사람입니다. 그 목적은 말로 책 잡으려는 것인데, 책 잡는다는 말은 사냥이나 낚시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말 가지고 예수님을 사냥하거나 낚시질을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서로 완전히 다른 두 종류의 사냥꾼을 보낸 것입니다. 한쪽 사냥꾼이 놓치면 반대편 사냥꾼에게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중덫입니다. 공회원들이 보낸 사냥꾼들은 먼저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약 160년 전에 하스모니안 왕조 때 본격적으로 나타난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목적이 뭐냐면요, 율법을 잘 지키는 것하고 조상들이 물려준 전통을 그대로 보존해서 다음 세대에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율법학자들을 통해서 회당을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지지 기반은 일반 대중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일반 백성들을 두려워하던 사람들입니다. 또 다른 사냥꾼은 헤롯 당원입니다. 헤롯 당원은 헤롯 왕조를 지지했던 그 친척들이나 그 함께 일하는 그런, 오늘날로 말하면 공무원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입니다. 대부분 그리스 문화에 젖어있던 유대인들인데요, 이들은 로마 제국을 등에 업고 이스라엘 백성을 강제로 힘으로 다스리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지지 기반은 백성들이 아니라 로마 제국의 통치자들입니다. 따라서 이들은 백성들을 두려워하기보다는 로마 제국의 통치자들을 두려워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내들인 공회를 지배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대제사장입니다. 그런데 복음서에는 대부분 제사장들이라고 했습니다. 대제사장은 원래 한 명이어야 되는데, 이유는 해임된 안나스와 안나스의 사위인 가야바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안나스가 로마가 정해준 그 권한의 범위를 넘는 권한을 행사를 했습니다. 월권을 행사해서 해임이 됐습니다. 그러자 자기의 영향력으로 사위인 가야바를 대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근데 사실은 가야바는 허수아비고 뒤에서 조종하는 사람은 안나스였습니다. 그래서 항상 성경은 제사장들이라고 말합니다. 이 제사장들은 로마 총독이 임명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로마 총독을 등에 업고 성전의 모든 권위를 부여받아서 성전을 이용해서 막대한 돈벌이를 하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비둘기나 양 같은 하나님의 재물들을 통해서 돈을 벌었습니다. 어떻게 버는지 아세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율법에 합당한 재물이냐 아니냐를 검사를 누가 합니까? 제사장들이 해요. 가지고 오면 퇴짜를 놓으면 어떻게 해요? 200마일 걸어가서 다시 가서 갖고 올 수 없잖아요. 근데 갖고 오면 또 퇴짜 맞아요. 그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성전 마당에서 팔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다가 퇴짜 맞은 것을 싸게 팔고 헐값에 팔고 거기서 합격될 수 있는 것을 비싸게 사는 겁니다. 그러면 그 차익을 누가 챙기냐면 대제사장이 챙기는 겁니다. 또 돈 바꾸는 사람들은 뭐냐면요. 로마 동전은 우상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이스라엘을 세켈로 바꾸는 그 환전상이 있습니다. 이 바꾸는 것을 통해서 또 막대한 이익을 챙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걸 아시고 이 강도들아 하면서 다 뒤집어 엎은 겁니다. 사실은 장사꾼들을 뒤집어 엎은 게 아니라 대제사장과 그 함께 이익을 나눠 먹는 사내들인 공회를 뒤집어 엎은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로마 제국의 권력자를 두려워하지만 사실은 또 한편으로는 백성들도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이 불만이 있어서 로마 총독에게 전달을 하거나 로마 황제에게 직접 상소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것을 뺏길 수 있고 해임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항상 백성들을 두려워했다, 무리를 두려워했다는 것은 그런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로마 총독이나 로마 황제를 두려워했고 또 백성들도 두려워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가 보낸 사람들은 먼저 예수님께 와서 아부하는 말을 했습니다. 이는 낚시꾼들이 밑밥을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미국에서는 잘 안 뿌리지만 한국은 낚시가 잘 안 되기 때문에 낚시를 하려면 미리 근처에다가 밥을 쫙 뿌려 놓습니다. 그럼 고기가 몰려들죠? 그럼 거기다 대고 낚시질을 하는 겁니다. 사냥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르면서 첫째로 진실하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항상 말에 거짓이 없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아무 것에도 매이지 않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매인다는 말은 다른 사람에게 신경 쓰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남을 신경 쓰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을 신경 써서 거짓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 신경 쓰지 않는 사람은 그냥 진실을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사람을 신경 쓰지 않고 진실대로 말한다는 겁니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아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어에서 바로 그 다음에 왜냐하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겉모습으로 판단한다는 말은 원어는 얼굴을 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언제 그렇겠습니까? 사람의 얼굴을 보면 얼굴을 대놓고 막말을 할 수 없으니까 거짓말을 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눈치를 보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잘 보여서 내가 이 명예를 유지하고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까 이런 생각을 한 번도 안 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것과 반대말은 하나님의 길을 참되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눈치 보며 가르치는 것과 참되게 가르치는 것이 반대말입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하나님의 길만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들은 다 사실이지만 저들은 진심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아첨하며 미끼를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밑밥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최고의 찬사로 미끼를 던졌습니다. 더구나 앞에서 싸운 사람이 아니고 딴 사람을 모르게 보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대부분의 사람은 속고 마음을 열고 좋아하면서 진심을 말하기 마련입니다. 아, 이 사람이 진짜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구나. 그렇죠? 우리는 답을 알기 때문에 바보들 같이 안 속아 하겠지만 지금 이 실제 상황에서는 반드시 속게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밑밥을 던진 후에 본격적인 낚시질을 시작합니다. 이 질문은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옳지 않으냐 하는 것입니다. 옳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모세의 율법에 맞느냐 안 맞느냐 이 뜻이에요. 황제에게 세금 바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법에 맞느냐 안 맞느냐 이 말입니다.
세금이라는 말은 그리스어로 캔소스인데 영어의 센서스라는 말이 이 말에서 정확히 온 말입니다. 원래 세금을 매기기 위해서 옛날에 뭡니까? 사람 수를 세고 재산의 숫자를 세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각 개인에게 세금을 매기던 것을 이 센서스, 캔서스라고 했습니다. 오늘날도 인구 센서스를 하죠. 그 이유가 뭐냐면 세금 매기려고 하는 겁니다.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율법에 맞느냐, 맞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만약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다고 말하면 예수님을 잡으러 온 한쪽 낚시꾼인 헤롯 왕에게는 할 일이 없어집니다. 네 말 맞다. 이는 헤롯 왕과 로마 제국의 입장과 똑같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반대편 낚시꾼인 바리새파의 낚시꾼에게는 딱 걸리게 됩니다.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율법에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도 역시 율법에 어긋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은 무리들을 선동해서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이 우상숭배자를 돌로 쳐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상숭배자는 어떻게 합니까? 돌로 쳐 죽이는 겁니다. 반대로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말하면 바리새파 사람들과 대부분 백성들은 박수를 칠 겁니다. 하지만 헤롯 왕의 고발로 유대인 독립투사들의 우두머리가 돼서 바로 로마 제국의 반역자로 몰려서 처형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두 종류의 낚시꾼들은 이제 예수님은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을 수밖에 없는 함정에 빠졌다라고 쾌재를 불렀을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솔로몬 시대,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제외하면 대부분 다른 나라의 직접적이나 간접적인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한 나라에게, 왕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은 항상 있던 일입니다. 그런데도 이들이 세금 바치는 것에 이렇게 분노했던 것은 바로 로마가 들어오기 직전까지 약 100여 년간 독립국가를 유지했기 때문입니다. 그 역사를 봐야 됩니다. 알렉산더가 그 지중해 연안과 아시아 지방을 다 점령한 뒤에 알렉산더가 죽자 그 부하들이 분할 통치를 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그 중에서 셀루시드 왕조라는 왕조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원래 알렉산더의 부하 장군의 후손들입니다. 그러다가 셀루시드 왕조가 망할 무렵에 당시 지중해 연안에 힘의 공백이 생겼습니다. 이집트는 약해져 버렸고 로마는 아직 다른 나라를 정복할 만큼 정리가 안 됐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그 국제적인 힘의 공백이 생긴 틈을 타서 바로 167년, 기원전 167년 유다 마카비라는 한 시골의 제사장의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오랫동안 독립운동을 한 끝에 실제로 독립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기원전 140년에 마카비의 자손들을 중심으로 해서 왕조가 세워지는데 이것이 기원전 37년까지 유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 37년까지 이 마카비 왕조가 있었습니다. 이거를 하스모니안 왕조라고 합니다. 약 100여 년간 다윗 시대와 같은 영토를 거의 회복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한 자부심을 가졌던 때입니다. 하스모니안 왕조는 원래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출신이. 근데 이들이 왕이 되니까 자기들이 뭡니까? 쉽게 말하면 목사가 대통령이 되니까 뭐 합니까? 목사도 하면서 대통령도 하겠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제사장이면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정치 권력과 종교적인 권위를 한꺼번에 다 쥐고 독점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워서 백성들의 제사장과 왕이 되었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이용해서 모든 권력을 장악한 것입니다. 이들의 영향력으로 유대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정치 권력과 그 하나님이 주신 그런 종교적인 권위를 함께 세트로 묶어서 함께 소유하기 시작했고 그것이 옳다라고 사람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하스모니안 왕조가 로마가 들어오자 대헤롯을 로마가 왕으로 세우면서 하스모니안 왕조는 끝이 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로마의 지배 아래 들어가게 됩니다. 로마가 직접적인 통치를 시작하면서 유대인들에게 이 세금을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
인두세입니다. 갈릴리의 유다는 이에 즉각 반응해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단순히 정치적인 독립을 위해 반란을 일으킨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목적은 정치와 종교 양쪽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표면적인 이유는 종교라고 내세웠지만 사실은 정치적인 것입니다. 유대인 역사가 조세푸스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자신의 동포들을 겁쟁이라고 불렀다. 왜냐하면 로마에 공물을 바치려고 하고 또 영원하신 하나님의 자리에 유한한 인간을 놓기 때문이다.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 자리에다가 로마 황제를 놨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서 거기에다가 헌금을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유다는 조롱한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추기려고 하는 겁니다. 이 겁쟁이들이라고. 갈릴리의 유다는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고 로마 황제가 하나님임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선동했습니다. 유다의 반란은 금방 진압이 되었지만 하스모니안 왕조처럼 제사장이 왕이 되는 그런 나라를 꿈꾸던 독립운동 지도자들이 계속 일어났고 그들에게 계속적인 영향을 줬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성경에 나오는 열심당이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질롯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들의 반란은 AD 66년에 최고조에 달았고 AD 70년에는 로마가 와서 진짜로 개미 새끼 한 마리 안 남기고 예루살렘에 있는 것을 아이건 뭐건 다 메어쳐 죽여가지고 전멸시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 열심당들이 세금을 거부하면서 로마 제국에게 반대하는 독립운동을 벌였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의 세금 문제를 우상숭배로 본 것은 또 동전에 로마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글씨가 쓰여져 있는데 그 뜻은 이런 뜻입니다. Son of the Divine Augustus. 아우구스투스, 신이라는 겁니다. 신인 아우구스투스의 아들이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글귀 자체가 뭡니까?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 세금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열심당뿐 아니라 유대교 지도자들 대부분은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은 결국 로마 황제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사장을 비롯한 사내들인 공회원들도 다 그렇게 믿었는데 로마의 눈치를 보느라고 드러내지 않고 그냥 한 것뿐입니다. 우리나라도 뭡니까?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하라고 하니까 많은 목회자들이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다라고 타협을 하면서 적당히 이렇게 해서 살아남았습니다. 이들도 눈치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사실 고대 지중해 연안에 살던 대부분의 나라들은 자신들의 왕이 자기 나라를 다스리나 알렉산더나 로마가 다스리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고대 왕들은 뭡니까? 자기 나라 왕이 다스릴 때도 그러면 쬐끔 걷어가고 로마 황제가 다스리면 왕창 걷어갑니까? 아닙니다. 대부분 똑같습니다. 일반 백성들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누가 왕이 되든 상관없어요. 그런데 더군다나 발달된 그리스 문화와 학문과 건축물들이 들어오면서 너무 좋으니까 이 알렉산더와 그 제국의 통치가 너무 좋으니까 유럽부터 지중해 안에 있는 아프리카, 아시아까지 다 자기들의 언어를 버리고 모두가 그리스어와 그리스 문화를 따릅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리스어로 전체가 다 통일이 됩니다. 그 당시 세계가.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납세 거부 운동은 일반 백성들이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하스모니안 왕조처럼 자기들이 모든 것을 장악하기를 꿈꾸는 야심을 가진 정치가들이 선동을 해서 이것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항상 그런 것입니다. 사내들인 공회를 구성하는 유대교 지도자들은 납세 거부 운동을 주도하던 열심당과는 좀 다릅니다. 그런데 양쪽에서 이들은 줄타기하면서 백성들에게도 인기를 얻고 로마 제국의 권력자들에게도 계속 관계를 유지하면서 이들은 줄타기를 했습니다. 저들은 사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것처럼 가정했지만 사실은 저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을 두려워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의 질문을 다른 말로 바꾸면 로마 제국 권력자들을 두려워할 것이냐 아니면 백성들의 눈치를 볼 것이냐 이 질문이에요.
저들은 사실 두 가지를 다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예수님도 자기들 같은 줄 알고 그렇게 물은 것입니다. 예수님도 자기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로마 제국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을 다 두려워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런 질문을 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15절에서 17절에서 예수님의 답변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저들의 속임수를 단번에 알아보셨습니다. 그래서 속임수라는 말은 가면을 쓰고 연극한다는 뜻입니다. 저들이 가면 쓰고 연극하는 것을 다 꿰뚫어 보시고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동전을 갖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바리새파 사람들과 이 열심당원들은 동전을 갖고 왔습니다. 예수님은 로마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고 신의 아들이라고 쓰여져 있는 이 동전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갖고 있었으면 자기 주머니에서 꺼내서 얘기하겠죠. 너희들 갖고 있는 거 내놔봐라 하니까 반대로 우상숭배라면서 예수님을 함정에 넣으려고 했던 이들은 우습게도 동전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던 동전을 내놓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동전에 새겨진 우상과 그 글씨를 때문에 상당한 부담을 느끼던 사람들입니다. 부담을 느끼면서도 동전을 사용하고 갖고 다녔습니다. 살아야 되니까. 하지만 무지한 일반 백성들은 그런 생각 안 했습니다. 글도 모르고요.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냥 교환의 수단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들이 반대를 했다면 이 지도자들이 부추겨서 그런 것입니다. 이처럼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의 경고는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두려워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은 자신들이 쥐고 있는 권력과 부귀영화를 지키기 위해서 내세운 허수아비에 불과했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파 사람들과 헤롯 당원들에게 동전의 초상과 글씨가 그래서 누구 것이냐 라고 물은 것입니다. 이에 저들은 가이사의 것이라고, 가이사라는 말은 케사르, 시저라는 말을 이렇게 음력한 것입니다. 저들의 대답은 근거로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돌려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돌려드려라. 케사르라는 말은 시저의 이름이지만 나중엔 로마 황제를 그냥 부르는 명칭처럼 그렇게 부른 겁니다. 돌려주라는 말은 그런데 빚 갚을 때 쓰는 말입니다. 빚을 졌을 때 빚을 갚으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황제에게 빚진 것은 황제에게 갚고 하나님께 빚진 것은 하나님께 갚으라는 말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교 지도자들은 황제에게 빚 갚는 것은 우상숭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드러내놓고 반대하지 않은 것은 로마 제국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이용하여 세상 영광을 누리려고 했기 때문에 세상 영광과 하나님의 권위를 함께 묶어서 가르쳤습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은 이 두 가지를 함께 하나로 합쳐놓고 그것이 진정 하나님을 높이는 것처럼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이는 자신들이 종교적, 정치적 권위를 다 소유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함께 묶어서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분리하라는 것입니다. 국민으로서 나라에 빚진 것은 나라를 다스리는 권위를 가진 대표인 황제에게 세금으로 갚으라는 것입니다. 바울도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에 보면은 나라를 다스리는 로마 제국 권력자들에게 복종하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이러한 가르침을 받아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 형제를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유대인 형제를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믿지도 않는 이방인 원수들까지도 사랑하라는 뜻으로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 믿지 않는 자들도 그렇게 아름답게 순종하고 참고 인내하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감동을 해서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과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예수께서 황제의 것을 황제에게 갚으라는 것도 이런 뜻으로 하신 겁니다. 그래서 원수이지만 적대하기보다는 그들에게 복종하면서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만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열심당들은 저들을 쳐 죽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다라고 했지만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두 가지를 나눠 놓으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황제에게 진 빚은 황제에게 갚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빚진 것은 황제에게 갚듯 빚 갚듯 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빚진 것은 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가 살 세상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빚진 것입니다. 죄를 지어
모두 멸망했어야 되는데 호세아 선지자가 음란한 아내 고멜을 끊임없이 하듯이 그렇게 용서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빚진 겁니다. 끊임없이 용서하고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었는데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역하자 마지막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인간의 모습을 오시고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고 죽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빚진 겁니다. 그것은 그걸로 갚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 욕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로 묶어놓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두 가지를 묶어놓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거짓말하는데 그거는 거짓말이니까 떼어놓고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을 두려워할 것인가 선택하라고 질문했는데도 예수님은 사람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에 보답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잡으려 왔던 이 두 종류의 낚시꾼들은 이 놀라운 가르침에 기절할 만큼 놀랐습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던 유대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척했지만 사실은 사람들만 두려워했던 사람들입니다. 권력자들을 두려워하고 백성들의 눈치를 봤던 사람들입니다. 그 이유는 자신들의 권력을, 위치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라를 다스리시게 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다스리겠다는 뜻입니다. 저들은 하나님을 모르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예수님도 자기들처럼 자기의 위치를 지키려고 하는 줄 알고 관심 있는 줄 알고 권력자들에게 죽을래? 아니면 백성들의 손에 돌에 맞아 죽을래? 이렇게 물은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위치를 지키는 데는 아무 관심이 없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권세자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평판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갈릴리의 유다처럼 하나님을 내세워 로마의 반란을 일으켰던 사람들은 그 후에도 여러 명이 있었습니다. 교회 역사를 봐도 갈릴리 유다처럼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룩한 나라를 만들자고 외치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성공한 사람들도 꽤 있었습니다. 종교 지도자가 하나님 나라를 만들자고 했지만 실상은 하나님을 등에 업고 온 국민들을 자신들이 통치하려는 수작이었습니다. 교회가 세상 권력을 쥐고 황제들까지 자기 오른팔로 부렸을 때가 있었습니다. 세계사에서 배우셨죠? 황제와 교황의 권위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했는데 사실은 지금은 아니지만 오늘날도 유럽의 대부분 국가들은 명목상으로는 로마 교황을 다른 어떤 왕이나 정치 지도자보다 위에다 놓습니다. 이게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바로 교황과 대주교들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라고 했습니다. 십자군 전쟁도 하나님의 영광을 부르짖으면서 시작했지만 사실은 자신들의 세력을 지키려고 보낸 것입니다. 자기들의 밥그릇 지키려고 보낸 것입니다. 저들은 온 국민을 강제로 하나님을 믿게 했고 믿지 않거나 자기들의 권위에 도전한 사람은 종교재판을 통해서 이단으로 몰아서 처형시켜버렸습니다. 이게 교회의 역사입니다. 자신들의 지키기 위해서지 위치를 지키려는 것이지 절대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 거짓말이에요. 그 한 예가 1536년에 교회가 윌리엄 틴데일이라는 사람을 화형시킨 겁니다. 윌리엄 틴데일은 당시 교회는 성경을 세속적인 영어로 번역했다고 불태워 죽였습니다. 천박한 잉글리시로 하나님의 말씀을 번역하다니 하고서 불태워 죽여버렸습니다. 사실은 뭡니까? 그게 아닙니다. 진짜는 자기들만이 읽고 해석할 수 있는 이 성경을 아무나 읽고 해석할 수 있게 했기 때문에 죽인 것입니다. 당시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처럼 자기들만이 권위를 지키고 쥐기 위해서 이단으로 몰아서 죽인 것입니다.
기독교 지도자가 국가를 다스렸을 때는 교회가 가장 타락했을 때였습니다. 아십니까? 교회 역사를 보아도 갈릴리 유다처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만들자 하는 사람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진짜로 성공해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만들었을 때는 가장 타락했던 암흑의 시기였습니다. 종교 지도자가 하나님 다스리는 나라를 만들자고 했지만 실상은 하나님을 등에 업고 국민들을 자기들이 통치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교회가 세상 권력을 쥐고 황제까지 자기 오른팔로 쥐었을 그때도 있었지만 그것은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지금도 어떤 기독교 지도자들은 교회가 온 세상을 통치하는 꿈을 꿉니다. Back to the 예루살렘. 또 뭐라고 합니까? 성시화 운동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자. 하나님이 다스리는 도시를 만들자. 이렇게 버립니다. 그 말은 전도하자는 뜻이에요. 사실은 좋게 말하면 모든 사람을 전도해서 온 국민이 다 하나님을 믿게 만들자. 온 도시가 하나님을 믿게 만들자. 좋은 말이지만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졌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결국 교회가 나라를 다스리게 됩니다. 미국도 그런 때가 있었어요. 이게 뭡니까? 사실은 자신들이 왕이 되려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신들의 지위를 잃을까 봐 힘을 가진 정치가나 돈을 가진 기업가나 지식을 가진 지식인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눈치를 봅니다. 또 반대로 많은 성도들이 자신을 반대하면 어쩌나하고 무리들을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그런 힘이 없는 사람들은 안 해요. 저는 거룩해서 안 하는 게 아니고 아무런 힘이 없어서 못하는 겁니다. 만약 우리 교회가 10,000명쯤 되면 저도 그렇게 할지 모릅니다. 문제가 뭡니까?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을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하나님께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살려면 먼저 세상 권력이나 재물이나 명예에 대한 탐욕을 내려놔야 됩니다. 아무것도 갖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유명해지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가난해지고 이러라는 뜻이 아니에요. 탐욕을 내려놓으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다.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재물을 갖고 있는 크리스찬이 있을 수 있어요. 권력도 갖고 있는 크리스찬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집착해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이러한 것들은 모두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포장을 해요. 이것 봐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다 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두 가지를 함께 누리려고 하는 것은 분명한 사기입니다. 왜냐하면 두 주인을 섬기는 것은 간음이고 우상숭배입니다. 분명히 하나님만 섬기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축복을 주시든지 아니면 물질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이사에게 빚진 것은 가이사에게 갚으라고 한 것입니다. 이는 세상의 권력과 재물과 명예는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탐욕을 갖는 것은 그러한 것을 두려워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권력자들이 두려워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러한 것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포기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는 가이사에게 빚을 갚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갚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빚진 것이 무엇입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끝없이 용서하셨고 마지막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생명의 빚을 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진 빚을 갚는 것은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빚을 졌으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원수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을 우리가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를 닮아서 그 사랑과 인내와 용서로 가득 찬 공동체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하나님께 빚 갚으라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도 결국은 하나님께 진 빚을 갚으라고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 진 빚을 갚으려면 먼저 말씀을 가르치고 또 우리가 용서하고 사랑하고 섬김으로 실천해서 가르쳐야 됩니다. 둘 중에 하나가 빠지면 머리만 커지는 거고 섬김만 있으면 말씀이 없으면 자기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은 신앙 공동체가 점점 더 성장하게 확산되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세상을 정복하는 것이지 강제로 온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과 섬김으로 제자를 삼는 것이 곧 우리가 하나님께 진 빚을 갚는 길입니다.